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저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며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분별의 영을 받아 회복하자, 분별의 영을 받아 회복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며 회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도 모든 일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막혀있는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리하는 영혼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짓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묶이고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잘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짓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실한 목자는 바로 어떤 목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목자는 첫째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본문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했어요.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예배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접붙임이라 그랬죠. 접붙임,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이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짓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영안을 떠서 분별의 영을 받고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고 싹군 목자인지 참된 목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무리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도구로 삼는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한 시대를 깨우치는 참된 목자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양떼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왜 거짓 목자고 싹군 목자냐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목자의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양떼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알고 그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치유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시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들을 포악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자들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왕당하고 우악스럽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 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러죠. 우리가 교회를 많이 열심히 10년 20년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도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인생이 열리지 않고 묶여있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있어도 회복시키지 않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크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교회 가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이 그 말씀과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분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뿌리게마다 유리되었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회복시켜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은 목자들도 기진하고 탈진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탈진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만능의 의사가 되셔서 이 땅에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에 들린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모든 심령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진에 있고 탈진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호래산 재단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는 엄청나게 잘 짓고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오시다 보면은 자기네들의 인생이 열리지 않아서 기진하고 탈진한 그런 막막한 상태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호래산 재단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에요. 회복의 사역인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열려지지 않는 것이지 대부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늘의 성전에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나가 악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 유리하는 자들에게 진실한 목자를 만나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참된 목자는 성도들을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들짐승의 밥이 된 것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에 휘말려 있는 것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0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접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묶여진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떼들을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보면 14절을 보세요.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의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드리니 그러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생명의 양식 기름진 꼴을 얻어먹어서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안전한 처소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전으로 보내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면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참된 목자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16절에 있듯이 참된 목자를 만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방황하고 유리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아멘. 내게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만 하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그러잖아요. 보면 16절에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강하고 담대하게 강건한 영육 간의 강건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확실하게 영육 간의 강건한 힘과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너희가 좋은 거를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생명수, 영혼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래요.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거를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맑은 물을 마시는 것, 이 말씀은 바로 생명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신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시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 싹금 목자, 위에 있는 정치계나 종교계나 하나님께서 거짓된 위선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양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준비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영적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 영계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런 사명이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사명자로서 우뚝 서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그 사명의 핏값을 드리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으로 정말 뼛속 깊이까지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살리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멋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버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누가 하라고 너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충성해 헌신해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져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좀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는 바로 죽으면 살리라. 아멘. 목숨을 버리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실로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열려지고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동서남북 사방에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것에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어렵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이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척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참된 목자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쫓기는 자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병든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자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한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도 그 역사는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심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요.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어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능력의 통로를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 치료받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